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기보다는 그저 그냥 하루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내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성탄절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그것이 진짜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뭔가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 역시 다 각각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까?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그것도 좋은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태어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숭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기 단순한 말씀이지만은요, 여러분 저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 지금 그가 어떤 거룩한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곳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우리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매님 읽으실 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법에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게 세상 법에서 주어지는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 죄의 형벌,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나 생각할 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늙어서 죽지요, 병들어서 죽지요, 사고 나서 죽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왜 인간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느냐?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죽음의 원인은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것은 그 형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죄의 형벌로, 죄의 대가로 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느냐, 형벌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안 가봤는데 죽으면 끝나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 전에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나 그렇게 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심판, 그 무서운 형벌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걸로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서 아니면 화장해가지고 가루로 뿌려지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다 각각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 다음 뭐라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걸로 다 끝나느냐?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말하는 둘째 사망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성탄절 아침에 이런 좀 암담한 얘기, 뭐 갑갑하고 좀 힘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둘째 사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째 사망인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다른 종교도 많지 않느냐,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그런 신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왜 자기네 종교만 그렇게 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의 어떤 신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허름한 말구유에 이렇게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를 그냥 우리가 몸속에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이들 태어나서 아이들 보세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야말로 그냥 순백에 그야말로 깨끗하고 그런 영혼들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그 자기 어린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뭐 거짓말을 가르치든지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막 학교 가서 거짓말하는 거 배웁니까? 안 배워요.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거짓말도 하지요. 그리고 뭐 싸우기도 하지요. 물건을 막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뭐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데도 본성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이렇게 볼 때는 뭐 죄도 없고 깨끗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를 유전적으로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후손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DNA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조금 꺼림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중에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누구의 죄도 그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길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인용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길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기 예수의 모습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본성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까지도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영접하고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언젠가 갈 텐데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마치 족쇄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자유가 없어져 버렸다.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를 뭐 그냥 마지못해서 나가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짐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딱한 노릇이에요. 정말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안 오면 교회 안 나오면 잡아갑니까? 벌금을 물립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목사가 뭘 신방해가지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뭐 그 정도는 할지 몰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니 나는 그냥 안 나갈래요. 교회 나 이번 주부터 안 나갈래요. 안 가겠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교회 목사가 그 사람을 뭐 고발을 하겠습니까? 뭐 벌금을 물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를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진짜로 뭐 등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마저도 안 하려고 그러면 괜히 찜찜하고 이러다 뭐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안 하자니 찜찜하고 열심히 하자니 그냥 뭐 내 개인적인 모든 게 다 그냥 손해 나는 것 같고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한 틀에 가둬놓고 종교라고 하는 이 틀에 가둬놓고 너희는 요 틀 안에서만 살아야 돼. 요거 벗어나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틀 안에 딱 가둬놓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정작 그런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질 못해요. 그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참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복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은혜, 복 이거를 하면 우리 당장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 손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내 손에 뭐가 잡혀야만 내가 그게 큰 은혜다. 뭐 자식이 잘 된다든지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그냥 하는 일이 잘 풀린다든지 그렇게 뭐 내 주머니에 뭐가 좀 들어오고 손에 뭐가 잡히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은 공기, 따스한 햇빛, 시원한 바람, 바다를 가득 채운 그 바닷물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맑은 공기가 있으니까 숨 쉬면서 살지 않습니까? 따스한 햇빛이 겨울에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바람, 바다 겨울바다 한번 가보세요. 그 파도 치는 바다가 얼마나 멋지고 장관입니까? 바다를 가득 채운 그 바닷물 이런 거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없다면 단 하나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 손에 안 잡힙니다. 내가 가지려고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해도 누워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주머니에 실제로 내 어떤 물질적인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 가운데 단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런 게 훨씬 더 큰 은혜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여러분 따스한 햇빛,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장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당장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오지 않아도 물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그 이상으로 값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의 가치로 매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참 자유입니다.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참 평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밝고도 분명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 그리고 겁과 두려움이 사라진 참 평안함,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소망,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별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죽음이 없다면 언젠가 만날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질병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그냥 지금 당장은 좀 아파도 언젠간 나을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질병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고라든지 천재지변도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리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죽지 않는데요. 그냥 조금 견디다 보면 다 회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의 원천,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젠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참 자유와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유념해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한 번 태어났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은 뭐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죽음은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느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내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불안한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이 참 자유와 평안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정말 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마음에 자유하고 평안하고 난 뭐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근심 걱정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산다면 우리가 뭐 굳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처럼 죽음의 두려움, 공포, 슬픔 다 떨쳐버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밥을 먹을 텐데 우리 사모님이 뒤에다 이제 밥솥에다가 뭐 쌀을 씻어가지고 잡곡도 넣고 해가지고 밥솥에다가 밥을 딱 앉혀놨어요. 그런데 전기 코드를 꼽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점심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좀 늦어가지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 밥솥에다가 쌀을 열심히 씻어가지고 거기다 잡곡도 넣고 잘 해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겠다고 해가지고 밥솥에 앉혀놔도 뭐예요? 전기 콘센트에다가 꼽지 않으면 여러분 맛있는 밥은 먹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우리 여기 지금 난로가 있는데 난로 따뜻하고 좋죠. 난로 좋은 난로 하나 사다 놓고 저기다 기름을 갖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서 기름을 다 넣었어요. 기름을 가득 채워놨어요. 좋은 난로 사다 놓고 기름을 잔뜩 갖다 부어놔도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전기 코드 선이 연결되어 있죠. 저거 선 하나 저거 전기 코드에 꼽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따뜻한 난로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소용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참 기쁨과 평안함 그거를 누리며 살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게 전부고 나머지는 코드가 뽑아져 있어요. 뽑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플래그가 꼽혀 있어야만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볼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의 나무의 가지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맺힐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삶에서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를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호와 여객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한 2주간 가는 그런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삭이 너무 비싼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싼 배삭을 준비하느라고 모든 돈을 다 거기다 갖다가 이제 했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2주간 이제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가는 동안에 먹을 음식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2주간 그 먹을 음식을 배낭에다가 캐리어에다가 잔뜩 해가지고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서 유람선 타고 여행을 가는데 때가 되면 밥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식당에 몰려가서 거기서 막 웃으면서 맛있게 뷔페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멋진 공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선실에 가가지고 자기가 준비해 간 그런 음식을 먹고, 그리고 공연도 선실 안에 있는 그 텔레비전 모니터에 나오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왜 그랬냐면 그 안에서 자기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냥 또 음식값을 따로 내야 되는지 알고, 공연을 보려면 또 공연도 따로 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서 내려야 되는데, 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원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이제 여행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선장이, 어떻게 선생님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즐겁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공연도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모니터로만 봤습니다. 다음엔 제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값을 지불하고 좀 제대로 한번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선생님이 이 배에 타면서 지불했던 그 배삭세, 모든 비용이, 배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사람처럼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다 지불했고,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만 있다면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내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성탄절이겠거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구세주로 내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이고, 새 생명을 받은 이후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콘센트를 꼽아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진짜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쁘게 즐겁게 성탄절을 잘 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